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관한 규례 그리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이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 위로 올라간 장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성막 계시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잔치가 익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따로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언약을 체결한 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까? 이날 체결된 언약의 상징으로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 이것을 친히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모세를 오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데 아론과 훌에게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로들과 함께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 정상을 향하여 가게 되죠. 자, 모세가 산 위에 올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15절에 가보면 그 산이 구름으로 온 산을 덮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6일 동안 구름이 덮이고 가리워졌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보기에 맹렬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무엇로요? 맹렬한 불. 또 다른 데서는 삼켜버리는 불, 소멸하는 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맹렬한 불, 삼켜버리는 불, 소멸하는 불, 이런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불로서 비유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과 부패를 심히 미워하시면서 죄악에 대해서는 당신의 진노가 심판이 얼마나 심하고 무서운가를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불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그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 특별히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맹렬한 불 가운데 누구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모세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 가운데 영광 가운데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리더십,
이것을 확실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을 또한 이렇게 특별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정상에 올라간 지 얼마가 지나고 며칠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까? 16절에 보면요.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던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를 홀로 두고서는 구름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모세가 가려진 산 위에서 며칠을 또 머무르게 됩니까? 40일, 40야를 머무르게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6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6일을 기다리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7일째가 되는 날에서야 비로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거다라고 아마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6일이나 모세에게 침묵하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로 자기 백성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곧바로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7일째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즉각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하나님은 있으시겠죠. 때로는 모세와 같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은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이유만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지체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중단해버리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역사와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역사와 만물의 주권자요 주제자로 우리가 믿고 있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무려 얼마를 기다려야만 했습니까? 40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어쨌든 다른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일편단심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40일을 잘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다려야만 하는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까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몰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수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수많은 기적과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그 과정 가운데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반석에 물을 터쳐서 마시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그처럼 오랫동안 맹목적으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무서운 반역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내 생각, 내 계획 모두 다 내려놓고 그저 기다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우리는 침묵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기록한 돌판,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내가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행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판의 말씀이 아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이 성경 뭐 어디다 잘 보관해 놓으라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며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주신 겁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목적은 펼쳐서 읽고 그것을 상고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뜻인데 그것을 펼쳐 읽는 수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힘써야 됩니다. 즐겨 행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 우리의 참된 빛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총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 그저 여기에만 기록해 놓으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이 시대는 어떻게 어디에다 돌판에다 새기지 않으시고 어디에다 새겨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 당시에는 돌판에 새겨주셨지만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또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신비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부지런히 새겨놓으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잘 보존하고 전수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도 또 그 말씀을 또 전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록하여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후대에 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특별히 내게 주신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단맛을 또한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